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입니다. 1인 성전 기도회를 계속 이어나온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많이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전 기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도 많이 듣기도 했지만 또한 기도해야 될 상황,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었기에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생활 열심히 했기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만큼 정말 기도의 제목, 그것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어떤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 시간이 지났기에 또 내가 계획했던 때가 지나버렸기에 그냥 유야무야. 내가 기도하는 게 뭐 그렇지. 이런 마음 가지면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포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슬그머니 그 기도를 내려놓고 마는, 포기하고 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속에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응답 안 돼서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을 담아서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불꽃을 지켜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체험, 기도의 응답,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강권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가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을 읽었지만 이 열왕기상 18장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450명 도합 90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한 신이냐?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믿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을 잘 보세요. 엘리야는 승부를 거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엘리야가 죽어야 합니다. 즉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요 자기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엘리야 자신의 목숨도 지키고 우상도 무너뜨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41절로 쭉 나오는 말씀 속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4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자세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엎드리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넣는 동작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자신이 낼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가장 낮게 낮추는 겁니다.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에 더해서 자기의 몸을 가장 작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구부려 넣습니다. 그러니 가장 낮게 되고 엘리야의 몸은 가장 작게 웅크러드는 것이죠.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가장 낮게 낮추고 자기의 몸은 가장 작게 구부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감화 감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자기의 몸을 자해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 감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우상 숭배자들, 내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하는 자들은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화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자,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추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작게 움츠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기도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정말 작게, 자기 자신을 정말 조그맣게 낮추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최선을 다해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나를 가장 낮게 낮추고 나를 가장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를 가장 작게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나타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4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4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41절 보니까 아합 왕에게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으면서 큰 비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왕은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비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기도 응답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이 경기에 패하면 어떡하지? 경기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 것을 생각한다면 그 선수는 이미 그 경기에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자세, 그 기도하는 마음 다짐은 응답하지 않을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것 미리 염려하면서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먼저 앞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간절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염두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미리 염려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보십시다. 43절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기도 한 번 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곳으로 사환을 보내서 바다에 비가 올 징조가 보이나 확인을 시킵니다.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7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7번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 때 무너져 내립니다.
나만 장군이 언제 나병의 치유함을 받습니까? 7번 몸을 물에 담그고 났을 때야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7, 이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숫자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올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엘리야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6번까지 묻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징조가 없다면, 그리고 사환이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6번까지 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모든 의심, 인간적인 민망함, 그런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중에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셨습니까? 네, 기도 응답의 스케줄과 맞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가장 낮추고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엘리야의 사환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저 바다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참 늦게 오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정말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 응답, 그 기도의 역사,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2021년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을 정말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매듭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자리에 나아가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 딴 생각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기도 중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